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평행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씨앗의 비유, 이 씨앗에 있는 생명에 관해서 잠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우리 8월 중순에 있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분 세 분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확인이 필요하고 새롭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몇 주간 전에 제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비유, 소위 말하는 그 상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잠이 자꾸 오겠지만은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간 그냥 헛된 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 뒤에는 제가 선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잠시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런 시간에 포도원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 그러나 중간 다시 보충해서 마지막에 오후 5시 끝나기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봤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비유들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핵심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밭의 비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모든 비유들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 혹은 도구, 이 도구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비유인데 똑같은 비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은 비유를 마가는 4장에서 누가복음의 8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비유를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야, 이 비유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비유구나 하는 것을 우선 파악을 하십시오. 또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른 비유는 이 비유를 모르면 알기 어렵다. 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비유를 쭉 말씀하셔요. 그런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상추씨, 배추씨 같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뿌린다고 이렇게 이 비유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니까 말씀이 어디 떨어지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씨를 길가에 툭툭 뿌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길가에 뿌려지니까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씨를 훅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상황으로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사단이 그냥 걷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돌뿌리가 많은 밭에 킥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뿌리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돌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흙이 약간 돌뿌리에 덮여있는 그 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하나님 나라 중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돌뿌리가 많은 밭에 뿌려진 씨 같아가지고 싹이 칙 나더니 금방 더운 햇빛이 나오고 바람이 확 불고 막 갑작스럽게 막 우두두둑 비가 막 내리치니까 뿌리가 금방 드러나가지고 휙휙 나자버려서 그만 그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어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막 가시, 덤불, 엉겅퀴 막 이런 그 형극이 많은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래서 그 가시덤불 때문에 이 씨가 싹이 텄다가 그 가시덤불의 기에 물려서 자라나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밭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수가 있는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 있는가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씨앗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밭이 열매를 내고 결실하는 것은 밭에 달려 있습니까? 씨에 달려 있습니까? 씨에 달려 있죠. 씨가 없으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밭이 막 이렇게 시원찮은데 시원찮은 밭 여러분 우리 농사 잘 지니까 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우리한테 주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주신 비유거든요. 어떤 흙이 있는데 길가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뺀질뺀질해요. 개들도 밟고 다니고 사람도 밟고 다니고 고양이도 지나가고 소도 밟고 해가지고 막 땅이 쌩때려진 거예요. 이런 땅은 깊이 파서 심경을 해가지고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뭘 해야 돼요? 개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씨가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놓으면 이 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씨가 땅속으로 흙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뺀지만큼 땅땅하니까. 그러니까 디굴디굴 그 위에 굴고 있으니까 뭐가 날아와요? 참새가 열심히 와가지고 그러면 찾고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킥 주워 먹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밭에는 씨가 싹이 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못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싹이 트지 못한 그런 길가 밭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었어요? 돌짝밭.
돌밭 같은 밭이 돌같이 씨가 싹 터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그런 것이 흙 속에 막 있어요. 돌 골라내지 않으면 거기 밭하기 힘들죠. 우리 그런 밭 많잖아요. 우리 김선환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런 밭 뒤집어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내는 전문이신데, 여러분 그 돌 골라내기 전에는 거기서 좋은 거 추수하기 힘들어요. 그런 밭이 있고, 또 밭에 잡초가 지성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봄이 되면 그냥 바르고 여름이 넘어오면 그냥 뭐가 먼저 나와요? 땅에, 밭에 지습이 먼저 나와요. 아이고, 나는 지습 때문에 지습 있는 풀을 하니까 차라리 끙끙 얼어가지고 설아리가 2번이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를 쓰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지습이 너무 많으면 거기 심어봐도 싹이 못 난다니까, 그죠? 죽잖아요. 지습에 비에 눌려가지고. 지습보다 더 심한 그 곡식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다 길을 못 쓰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다 어떤 밭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옥토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 우리 보고 옥토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밭이 이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다. 그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밭이 마음을 딱 먹고 있고 결심을 딱 해가지고 밭이 밭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떡 나가니까 밭이 너무 뺀질뺀질 막 단단해요. 길가같이 돼가지고 차들이 막 지나가고 뺀질 여기 씨 뿌려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야야, 너 내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밭을 다 뒤집어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가지고 옥토밭이 돼 있어서, 그러면 내가 내일 씨 뿌려줄게. 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심어 왔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대로 있죠. 밭이 지 만들어 길가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밭이 어디 있어요?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농부가 밭에 딱 나갔더니, 어이구, 이 밭은 개간 안 하면 안 되는 밭에 돌이 엄청 많아요. 돌이 근데 이런 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판돌 같은 이렇게 막 청석이 많아가지고 이 뿌리가 소용도 없는 거지. 야, 너 얼마 이래가 씨 뿌리도 난심 안 해. 내가 심어놓을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확 뒤집어가지고 돌 다 저 가요. 다 밀어내고 흙만 소목하게 만들어놔라. 알겠어?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씨 뿌려줄게. 그러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왔어요. 씨가 밭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대로 있죠. 밭이 지가 스스로 옥토되는 밭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밭은 지성이 너무 많아. 씨를 뿌리러 와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이, 야, 니 이래가지고 무슨 뭘 심어달라 그래. 덜게도 안 되겠고, 니는 여기 아주까리 심어도 안 되겠다. 내가 심어올 테니까 니 있는 지성 다 뽑아가지고 옥토같이 딱 이렇게 포실포실한 흙으로 그렇게 밭을 만들어 놓거라. 내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려줄게. 그러고 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 천지가 되어 있죠.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는 이 씨앗이 뚝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고 영양이 많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서 거기 뿌리를 축축 내리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성공적인 밭도 있다. 이런 밭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 생명의 씨앗으로 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비유가 좋은 밭이 되자 하는 비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다시 또 해요. 이 시간 다 나갔는데. 이게 좋은 밭이 되자 하는 비유가 아니고, 밭에는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을 맺게 하는 그런 밭도 있고 안 그런 밭도 많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뭐 대자가 아니고 이렇다. 그 비유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배운 비유를 이렇게 고쳐주는지를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좋은 밭이 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씨앗이 되시는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라니까. 이제 아시겠죠? 씨앗을 잘 받아내는 밭이 됩시다. 아이고 하나님 비를 주세요. 내가 비 쫙 맞으면 바로 막 물을 품어가지고 금방 씨를 샥샥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밭이 될게요 하는 비유가 아니고, 모든 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밭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밭도 있다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몇 군데만 말씀을 찾고 찾아 읽고 나면 말씀이 끝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빨리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으시기 좋게 로마서 3장 10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밭, 인간 존재의 그 적나라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람 모든 심정들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안 찾았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함께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목구멍은 전부 열린 무덤이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밭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그 밑에 23절 242쪽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23절 또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러분 아까 그 막 완전히 죽어있는 그 밭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상태로 진짜 바꾸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의 상태,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뿌리 다 뽑아내고 우리가 이 지슴 다 내고 우리가 땅을 막 개토신경해가지고 옥토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게 우리를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그 말씀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씨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수되어 가지고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상태를 바꾸시는 그 값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가보면 창세기부터 씨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 정하신 한 자손이 있다. 그 아들이 온다. 그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쭉 나오다가 그게 이제 복음서에 와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었다? 아니었다? 밭이 아니었다. 그런데 누가 그 밭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밭에 씨를 누가 넣어주신다?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밭이 뒤집어진다고 구약 성경이 쭉 말씀했던 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주 안 읽은 말씀이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띵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었다 아니었다? 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 음란한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부인도 아닌 그 부인을 부인이라고 자격이 없는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계속해서 용서해서 받아들이는 그 호세아의 그 삶을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자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 나온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나. 그 밑에 보니까 27절 이사야 얘기 나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많은 백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그룹의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그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해 보시고 내 백성 아닌 자를 그냥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씨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고 남은 자와 그루터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은 땅이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흙이었으나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므로 좋은 땅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뭔가 하면 그냥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안 지죠. 그래서 십자가에 맞아 죽는 예수를 보면 저게 무슨 큰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저게 능력이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미련한 것인데 그러나 그 약한 자로 죽어가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옥토로 인정함을 받고 내가 옥토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으로 넣어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70년, 80년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옥토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으로서는 죽고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글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신 것을 감사, 감격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빨간 글자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뺀질 맞고 불퉁불퉁 돌뿌리가 채이고 많은 지성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참으로 험악한 밭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그 아름다운 변화력이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다 되게 주께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